에벤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벤에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벤이라는 말, 에젤이라는 말,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에벤이라는 말은 돌입니다. 돌. 그리고 에젤이라는 말, 에셀이라고 써 있는데 에젤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도움, 도우심이에요. 도움의 돌이에요. 직역하면. 직역하면 도움의 돌인데 그럼 도움의 돌 이게 무슨 말인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놓은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멘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찍어도 맞는 역사가 있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수성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의 힘으로 일가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집안을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절대 자수성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수성가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신수성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집안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데 요즘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염돼가지고 다 죽어버렸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용 나는 거예요. 우리 당연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 용 됐으면 좋겠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다 목사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선교사로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제1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독일도까지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진도 앞바다는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갈라지는 거랑 달라. 그냥 칼로 자른 듯하게 바다가 벽이 돼가지고 길이 뚫렸어. 야, 이런 경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받은 거예요. 물이 떨어졌을 때는 물을 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들의 첫 발걸음이 닿으니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서 북일도까지가 갈라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져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기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보내요. 20년은 궤를 빼앗기고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죠.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에요, 깃발. 여러분, 깃발을 어디다 꽂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고지에다가 탁 꽂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청동기와 철기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제 칼로 무장을 하고 철제 창으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변변한 대장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은 블레셋 가가지고 겨우 만들어가지고 나를 다듬어가지고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한쪽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죽창 들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그랬잖아요. 조총으로 무장한 그 일본 못 이기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얼마나 없었는지 이 후시대에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어요. 사울 왕이 한 자루,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한 자루. 딸랑 칼이라고 해봐야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쟁은 해보나 만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상대방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한 점을 오히려 강하게도 바꾸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번 보세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 그리고 겨우 나무 몽둥이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야 이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데, 블레셋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세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우레를 발하시니, 이 우레가 뭐냐면은 천둥. 근데 천둥이 언제 쳐요? 비 올 때? 번개 칠 때. 번개가 딱 치면은 그리고 나서 우르릉 쾅쾅 하잖아요. 번개가 쳐야 천둥이 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번개 치는 소리가 이 우레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번개로 도와주시는 거, 번개로. 블레셋 백성 뭘로 무장하고 있어요? 철 투구에 철 갑옷에 철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피레침이 되는 거예요. 피레침이. 하나님이 일부러 맞출 필요도 없어. 대충 거기다가 던지면 그냥 다 감전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강점이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몽둥이. 나무 몽둥이. 블레셋 군대는 지금 번개가 치는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갑옷도 투구도
창도 칼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있는 거예요? 몽둥이. 몽둥이로 이기는 거예요. 몽둥이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상대방의 강점이 약점이 되고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래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면 정말 생각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생각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하잖아요. 8월 15일. 그 해방했을 때 그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랑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결과예요. 미국이 참전을 하고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하면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평화를 누리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니까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야. 야, 쟤네들 블레셋도 이겼대. 꼼짝 마. 쟤네들 건들지 마. 그러니까는 오히려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상대방. 내가 청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본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철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도 안 돼. 쟤네는 하나님이 도우셔. 그러니까는 일단 납작 엎드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적인 부분, 불안, 근심, 걱정, 그리고 초조함 때문에 잠 못 들고, 여러분 하늘 평안이 임하면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 찬송도 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니. 후렴구에 보니까 평화로다. 어디에서 와요? 그 평화가 하늘에서 오는 평화. 그 평화가 내게 임하니까는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잘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자도 잠이 부족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올 한 해가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게 숙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지? 나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을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말씀 듣는 걸 사모하세요. 찬양하는 걸 사모하세요. 기도하는 걸 사모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당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